네, 여러분 행복한 아침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교회가 있을까? 1대1, 3명 대 3명.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살지만 최준희 쌤이 진짜 열심히 사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말씀의 제목, 우리 노란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굳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과 8절 말씀.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사무엘이 많아지는 거죠. 좋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대상의 상태나 행위가 꼭 그러할 것이라 여기는 것. 좀 어렵죠? 단어 자체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대상, 가치, 사실을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 그럼 믿음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가세요? 믿음.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자신의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또 D.L. 무디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망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나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나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 부르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 부르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재림 원하세요? 원하는 만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할 하늘나라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뭐 하는 거? 그것이 사실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교 성경 주석에서는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좀 길지만 한번 잘 믿음이 뭘까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약속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약속을 하신 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은 정하신 때에 그것들이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약속된 축복들을 주장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 향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약속된 기업은 현재의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해도 뭐 하는 것처럼 마치 지금 내가 소유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직 가지고 있지 않지만 뭐 하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며 살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러 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하면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을 아주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여러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롭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이 세 가지의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은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시간에는 그 사건들을 하나씩 좀 함께 살피면서 이 믿음의 삶이 정말 어떤 삶인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주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입니다. 막연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삶의 시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원래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친척들이 다 이제 하란에서 모여 살고 있었는데 나름 그 지역에서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기르고 있는 가축도 많고 먹을 음식도 풍부했어요. 하란을 떠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란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좀 감정이 어땠을까요? 이미 잘 살고 있고 여기서 계속 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쭉쭉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떠나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는 이 명확성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란을 떠나서 A라는 지역으로 가라. B라는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추가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로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은 보여줄 땅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명령의 명확성을 뺐을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분명한 거주지를 갖지 못하고 순례자와 타국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 같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를 인도하실 것이며 그는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미리 알지 못할 것이었다. 가나안이라는 지역으로 대충 가게 될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저 매일매일 우리 가족을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잘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도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불확실하게 살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그 삶이 좀 어떤 삶인지를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최주희 집사님, 지금 살고 계시는 별내를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고 있는 사업도 다 접으래요. 청학교에도 그만 나가고 일단 집을 싸서 전라 남도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아멘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곳에서의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떠나는 것은 이것이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우리가 뭐예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유나야, 별내 초등학교를 지금 떠나서 저기 경상남도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저는 첫 목회를 아시는 것처럼 태백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태강삼육, 한국삼육 중고등학교, 삼육대학교를 거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에게 태백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낯선 동네는 아니었어요. 오며 가며 이렇게 익숙하게 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4년의 시간을 지낸 후에 제가 발령을 받게 됐는데 그 교회는 바로 인천 남북교회였어요. 그리고 인천 낯설었어요. 말로만 듣던 그 전설적인 도시를
향하는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요, 거주할 사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3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2월 달까지 제가 어디서 살게 될지 사택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받으러 갔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보다 집을 찾아다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왔다가 또 그날 집이 낮다고 연락이 오면 또 그날 저녁에 또 가고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지금 지안이보다 더 어린 지율이를 데리고 여러분 2월 달에 집을 보러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여기 주변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동네인데 저희 집이 저기 어디 있어요. 어렵게 이제 구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막막했습니다. 늘 어딘가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꼭 떠나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떠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지를 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믿음이에요. 막연한 믿음. 보이지 않아도, 확신이 서지 않아도, 떠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막연하게 믿어보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다.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아득하거나 내용이 뚜렷하지 않고 어렴풋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막연이라는 단어와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절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그런 막연한 믿음이 종종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피를 잡을 수 없이 아득하지만 내용이 뚜렷하지 않고 어렴풋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때때로 막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보이지 않아도 어렴풋해도 내가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주는 두 번째 삶의 모습, 두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문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친척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이 떠나서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키우는 가축도 많고 이 롯이 키우는 가축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함께 살기에 좁은 겁니다. 그래서 맨날 아브라함의 종들이랑 롯의 종들이 뭐예요? 서로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친척인데 우리 종들이 이렇게 자꾸 싸우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너가 먼저 갈 땅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너가 이쪽을 선택하면 내가 저쪽을 선택하고 너가 저쪽을 선택하면 내가 이쪽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땅을 선택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롯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지율이와 지안이가 딸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아내도 딸기를 좋아하는 거죠. 가끔 딸기를 다 씻어먹고 이런 놀이를 합니다. 지안이 빼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하나씩 뭐예요? 딸기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1등을 하면 2개는 3개는 4개는 가져갈 수 있고 1등을 못하면 뭐예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이기면 조금 상한 딸기 가져갈까요? 좋은 딸기 가져갈까요? 좋은 딸기를 가져가요. 일단 좋은 딸기 가져가요. 그런 거예요. 선택이란 그런 거예요. 그 나중에 결국 제가 뭐예요? 문드러진 딸기를 결국 먹게 되죠. 안에 그 건이에 눌려가지고. 사람이라면은 다 그럴 거예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A는 좋고
B는 좋지 않을 때 그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준다는 것은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박태종 수사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강남에 100억짜리 집과 청학리에 3억짜리 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면 무조건 줍니다. 대신 집사님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저도 남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진짜 먼저 선택권이 있습니다. 뭐 고르시겠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하게. 당연히 강남에 있는 100억짜리 집을 선택하겠죠. 오유리 집사님. BMW의 X5 1억 3천. 또 뭐가 있을까요? 모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BMW를 선택할 거죠. 당연한 거예요. 누구도 이런 비난을 이런 선택을 여러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쪽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롯에게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먼저 받게 된 롯이 쭉 둘러보니까 이쪽에 있는 땅이 훨씬 보기에 좋아 보여요. 얼마나 좋았냐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알 쪽으로 있는 그것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냐? 뭐라고 설명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롯이 그 땅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좋지 못한 땅을 선택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충분히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본교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사람은 보다 높은 원리를 따라 살며 이 세상의 일시적인 이득을 넘어 영원한 이익을 바라본다. 그 밑에 만나 주석에 있는 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더욱더 하늘 꿈김만을 의뢰하게 되므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덕망을 쌓게 된 효과를 거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러한 선택이 가능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들을 의뢰할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야. 대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야 해.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믿음은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주는 세 번째 삶의 모습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도 안 되는 믿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뭐로 바치는 일? 이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 시간 생기지 않는 자녀로 인하여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이러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에 뭐가 생긴다? 아들이 생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죠. 나이가 언제 낳았는지 아십니까? 네,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선물로 아들 이삭을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100년 동안 못 가지다가 정말 갈망하다가 1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남의 일이라 느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셨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끝나지.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감당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나의 딸과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제가 이 정도 명령은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시험이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해도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런데 모리아 산의 앞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과 동행하던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럼 이 문장에서 특이한 부분이 보이세요? 자,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신의 종들에게 아이와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야기해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이삭이 죽는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이야기해요.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이삭과 함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그래서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죽은 이삭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셨겠지, 내가 이 이삭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삭은 뭐한다? 죽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신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와 함께 가서 번제로 드리고 이 아이와 함께 뭐 하겠다?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우리야 예수님의 부활 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이것이 익숙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죽은 의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어요.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는 이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한참 전이었고 죽은 사람의 다시 살아남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과 이해 또한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 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신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본교 성경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것과 같은 자신의 몸에서 독자 이삭의 기적적 탄생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비록 지금 이삭이 죽임당하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다시 살아날 줄을 믿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믿음은 말도 안 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함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해라. 더 강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특별한 세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종종 막연한 믿음이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날이 갈수록 더욱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